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또 성찬을 통해서 좀 새롭게 된 존재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3분의 2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놓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신경학자가 보통 사람은 하루에 2만 번에서 3만 번의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래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선택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한 획을 긋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놓고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는 최선의 선택이 있는 반면에 최선의 상황에서 하는 최악의 선택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각각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참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겨울에 난방기 하나를 구입할 때도요, 요즘 보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여러 가지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놓고 고민하며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 수고를 감수하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물건 하나를 살 때는 그토록 신중하게 고민하며 선택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들을 결정할 때는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선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적절한 예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어쩌면 최악의 순간에서, 최선의 순간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악의 순간에서 다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 참 나타났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저희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시고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제압되고 나서 다윗은 진짜 은혜로 다시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자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오판을 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때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숨 쉴 틈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내부
내란이 일어났으니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무찌를 때다라고 오판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수많은 전쟁들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전쟁들 가운데에서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정복 전쟁이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될 시점, 다윗의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의 군대다. 자신의 군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참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뿌듯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회심에 찬 미소를 띄었던 다윗이 문득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다윗의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픈 충동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전국을 돌면서 전 국민의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내게 보고해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말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처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나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사무엘 하의 그 본문에서는 좀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일종의 그 정사가 아닌 야사 쪽을 기록한 이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이 요압의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왜 그것을 내게 명령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이죠. 왜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죄라고 명명했을까요? 사실 왕으로서 자신의 국민들, 그 당시에 유대 관습으로는 인구조사를 할 때 성인 남자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이 국민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은 어쩌면 왕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요압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말했을까요? 그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다윗 안에 참 죄 같은 동기가 있는 것을 요압이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인구라는 것은요, 성인 남자를 카운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군사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정복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그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그것을 명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사인인 것을 요압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방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장의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의 국력이 막강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가 훨씬 더 첨단이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은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한 전쟁들이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애굽군도 홍해물에 휩쓸려서 전멸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칼과 창에 의해서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할 때도 압도적인 군사력과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아이론 골짜기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도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정, 사업, 회사일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참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풍성한 그 열매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열매들이, 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요압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실을 가장 리얼하게 경험한 그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 앞에 있는 그 계속되는 승리 앞에서 그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다윗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구나.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구나. 그 자기 자신의 잘난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교만이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을 가로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리고 이 교만은요, 끝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화를 불러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로 인해서 자신의 높아진 위상을 어쩌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숫자, 머리 숫자가 중요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믿음의 법칙과는, 믿음의 삶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이 숫자의 마력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1, 2, 3, 4라는 숫자로 서로의 등수가 매겨지고, 그리고
철이들 무렵에는 IQ라는 그 숫자로 서로의 그 능력을 저울질합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는 수능시험 성적에 의해서 운명이 마치 결정되는 것처럼 조마조마해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가진 돈의 액수와 또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의 그 숫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숫자와의 끝없는 경쟁이고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 제목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숫자에 의해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숫자에 의한 것이지요. 한참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서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했을 때도요. 우리가 붙은 것은 숫자였습니다. 그때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은 이 주가 지수 변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 해가지고서 계속 방송을 해줬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은요, 주가 지수의 변동폭이 아무리 북에서 핵을 가지고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해도 주가 지수의 변동폭이 환율의 변동폭보다 작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처럼 세상은요,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숫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숫자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숫자만큼요, 참 몸서리쳐지는 게 없을 거예요. 성적표 받을 때마다. 저희 자녀들 그렇지. 근데 강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숫자만큼 확실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숫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알지만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그 영향력에서 그 마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마력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감행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조차도 말렸던 그 일을 요압조차도 알고 있었던 그 분별력을 다윗이 숫자를 붙드는 순간 놓쳐버린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숫자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로 맞춰지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3가지 종류의 벌을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선택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한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 주변의 국가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최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그 침략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한 것은 다윗에게 최선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선의 상황에서 다윗이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돼서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고자 인구조사를 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최악의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른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라. 하나는 온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또 하나는 다윗 내가 대적의 칼을 피해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될 것이다.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 대적의 칼을 피해서 3개월을 도망 다니는 것, 아니면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왕이면은 매를 맞더라도 굵고 짧게 맞기 위해서일까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도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다윗이 왜 3일간 이스라엘 가운데 질병이 퍼지는 그 징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윗이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요, 짧고 굵게 징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징벌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징벌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선택은요, 자신이 숫자를 붙들므로 인해서 잘못한 그 선택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다윗의 고육지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 어느 하나도 다윗에게는 어려운 선택이에요. 죄를 범한 것은 자신이었는데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모든 이스라엘들이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붙드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3일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그것을 다윗이 선택한 것이죠. 우리 앞에도 어쩌면은요, 결정하기 힘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도 이것이 최선인지 아닌지가 잘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참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요. 결혼할 때 그렇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숫자에 의해서 선택을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선택을 합니다. 처음은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3일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그것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갔을 때 다윗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죄를 지은 건 난데 왜 내 백성들이 죽어나갑니까? 고통당합니까? 그 선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선택이기 때문에 내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선택했을 때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단에서 브엘세발까지 가장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가장 최남단까지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보고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오늘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됐으니 손을 거두어라.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라고, 그 하나님이 내리시던 재앙을 멈추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때는 완공되지 않았지만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곳 가운데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세 가지 재앙을 놓고서 하나를 결정하라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선택한 그것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변화시킨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사함의 제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윗과의 그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가
시작되게 하신 것이지요. 어쩌면 다윗에게는요, 그 장소는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는지 모릅니다. 절망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린 슬픔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위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이 싹트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순간에서 했었던 그 다윗의 그 선택이 최악을 최선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하는 선택은요,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은 최선이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그리고 확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요, 내가 과거에 선택한 것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은 나의 미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선택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